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씩 좀 말씀을 전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3일, 오늘 13일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혹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송구영 신예배 때.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상담교 담임 목사라는 건 아시죠? 네. 아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분이 누구신가 해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젊은이 예배에 특별히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계속 말씀을 좀 또 나누고 싶은데, 또 청년부 안에서 함께 또 나눠야 될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올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여러분 앞에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선교적 교회 모니터 좀만 더 높여주시고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표를 잡았는데 청년부도 같은 표 아니겠습니까?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제가 아무튼 올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들 만나봤지만 우리 교회 표만큼 더 좋은 교회 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란 뭔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 또 어떤 마음에서 이런 표를 잡으셨나, 우리 이제 정중현 목사님이랑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게 뭔가,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더니 앞으로 더 열심히 선교하자는 건가, 지금까지 만약에 10군데 했으면 올해는 10군데 더 늘려서 우리 20군데 합시다, 뭐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도 좀 포함이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역이나 성과에 대한 의미보다는 우리의 본질, 우리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때는 좀 계속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적 교회를 향해 나갈지 함께 좀 살펴보고 있는데, 7 교회 중에 오늘은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이거든요. 혹시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7 교회 중에 에베소라는 곳, 반모섬 그 오른쪽에 있죠? 그 위쪽에 서머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이에요. 오늘날 터키 이즈미르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한 2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그 당시에 문학이나 또 철학이나 예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조가 많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아주 호평을 받았던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을 위한 특별한 신전을 거기다가 건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우상이나 어떤 신을 위해서 신전은 건립했지만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립했다. 약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거의 신격화시킨 거예요. 자, 그게 AD 26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재미를 보더니 하드리안 황제, 카라칼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건축해요. 왜 그 지역에 신전이 건축되었을까? 여러분, 황제를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장소, 신전을 건축했다면 그냥 화장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역에다 짓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도시, 언덕배기에다가 멋지게 아마 신전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봤었는데, 에베소에도 엄청난 큰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아데미 신전은요, 사이즈가 길이가 한 120m 됩니다. 120m 되고 넓이가 한 60m 정도 돼요. 그리고 높이가 한 6층 건물이면 한 20m 정도 되죠. 20m짜리 기둥이 거기 세워졌는데 그 당시 한 127개 정도가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계문화유산 1호 목사님 저희 가봤어요. 거기 딱 가서 보면 야, 왜 여기를 세계문화유산 1호로 지정을 했을까? 약간 수긍이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엄지척이에요. 그냥 여기 1등 주자. 뭐 다른 데하고 뭐 겨누지 말자. 그 정도로 사람을 아무튼 위압하고 아무튼 엄청난 어떤 정말 아우라가 있는 그런 신전. 근데 거기에 4배 사이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런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 지역은 있었지만 여기는 그런 신전이 아니라 황제를 위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엄청난 관심과 재정과 또 많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빌붙어서 또 관련돼서 일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도시입니다. 자, 서머나라는 그 지역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 번째는 그 교회를 향한 경고와 약속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뭐라고 본인을, 당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본인을,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왜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할까요? 여러분, 당시 서머나 지역은 황제를 숭배하고 숭상을 하니까 반면에 그럴수록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그런 관심,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했어요. 극심한 폭도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함부로 재산을 탈취하고 집에 들어가서 막 불을 지르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따돌림 시키고 직장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살게 되었죠.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역사가의 로마 제국 쇠망사를 보면 로마 정부에서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AD 313년이거든요. 근데 AD 313년 이전에 로마 제국이 여러 정치적인 정말 혼란기에 빠져듭니다. 특별히 AD 235년부터 약 50년 동안 황제가 18번이 갈려요. 18번. 공동으로 섭정한 황제까지 합치면 20번이 훨씬 넘습니다. 왜 그렇게 황제들이 빠르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가 탐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여러 쿠데타, 반란, 암살,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황제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것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2년, 3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습니다. 황제가 한번 등극을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고 싶었는데 그걸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재위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만큼 황제들은 포악했고 광기 어린 모습으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쳐다보는 거죠. 나에게 혹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는가? 거기에 표적이 되었던 집단이 바로 크리스찬들,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탄압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봤던 로마 황제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2, 3년 있다가 그 자리를 유지를 못하고 암살을 당하거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잠시 잠깐 그 권력 막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그라들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권세자요, 그런 권위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혹시 순교를 당할 수 있지만 나는 누군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승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 부분을 그들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들에게 그 부분을 능히 넘어서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1892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신 게 1885년이거든요. 누구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처음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92년이라고 하면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죠. 그해 11월 15일 날 와이프하고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 한 가정이 한국에 들어와요. 프레드릭 밀러라는 이름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 해 서울에서 자신의 이름, 한국어로 바꾼 자신의 이름 민로와라는 이름, 그 학당으로 개명한 학당을 운영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구한말 초창기 시기죠. 거기에서 공부한 분 중에 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의 연동교회를 개척하는데 다리를 놨고요. 그리고 이분이 44년간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 전도라고 귀한 사역을 펼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 땅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무덤이 우리 청주 땅에 있는 일신여고 안에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참 귀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건데 청주 땅이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나가다 보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본 적이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우리 통합 측에서도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상당교회 와서 지금 3년, 4년째인데 가만히 보니까 청주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부흥, 영적인 은혜를 입었던 것의 배경에는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계셔요. 44년간 청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 청주가 대한민국에서 중앙 정도, 중심부 정도 되니까 전라 지역, 경상도 지역에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한양,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머물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양관이라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장소, 처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양관이 지금 일신여고 안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주가 영남 지역, 호남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거나 할 때 가장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청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와서 많은 정보들을 교환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은혜가 넘쳐나서 성서 신학원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성서 신학원들이 잘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거기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건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노아 선교사님의 영향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내 되시는 분하고 같이 왔는데 6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데 6년 만에 아이가 생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풍토병으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나도 비통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이 선교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금방 둘째를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힘을 내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잘 정말 양육하고 그래서 둘째가 태어나요. 근데 태어난 아이가 하루 만에 죽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너무너무 속상했겠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딛고서 살아가는데 1년 후에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속상한 비통함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온 지 10년도 안 됐는데 두 아들 다 잃고 아내까지도 잃고 너무나도 시리에 빠져 있는 이 선교사님에게
주변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을 쭉 봐왔던 한 조선인이 질문을 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참 가슴이 찢어지는 질문이죠. 대답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위로 반, 조롱 반 질문한 이 질문 앞에 선교사님이 깊은 묵상을 하시면서 글을 씁니다. 찬송시를 써요. 그것이 오늘날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시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 찬양의 멜로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4절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가 처음이자 나중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이에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하고 있지, 너희를 힘들게 하지, 너희를 지금 막 속상하게 하지, 내가 그것도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이자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허영과 사치와 방탕과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부유한 자, 플로시우스, 본래 풍부한, 아주 많은 것을 지닌 그런 뜻이에요.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왜 주님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때뿐만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많죠. 세계 1위 아마존 기업의 제프 베조스가 며칠 전에 이혼을 발표했어요. 20년 넘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리고 그 기업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 법에 의하면요, 공유재산법이라는 게 만약에 적용이 될 경우, 이건 뭐냐면 갖고 있는 재산을 딱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혼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자료를 줘야 돼요. 이 법이 적용이 되면 그 아내가 받을 위자료가 7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7만 6천 원도 없는데, 아무튼 뭐 부자들 뭐 헤어져서 뭐 7억을 뭐 70억을 받았네, 뭐 700억. 여러분 역사상 가장 최대의 액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해요. 76조.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아셔요? 30년이 안 된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던 공룡 기업이죠. 위자료 주면 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부자들이 있죠. 이런 엄청난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주윤발이라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주윤발 목사님이 청년 때는 진짜 유명한 배우였는데 너무너무 멋있고, 정말 많은 남자들이, 청년들이 괜히 선글라스 끼고 무슨 성냥개비 입에 다물고 막 흉내내고, 진짜 지금도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을 텐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홍콩 배우가 얼마 전에 자신의 재산 56억 홍콩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76조에 비하면 아주 푼돈일 수 있지만 아무튼 8,100억 원. 이 주윤발이라는 배우는요, 평상시에도 굉장히 근검절약하고 아무튼 아주 검소한 삶을 살기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겠다 하며 자신의 물질에 대한 철학을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평화를 얻고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서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은 잠시 이 땅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 가져가 봐야 쓸데없지 않아요. 그래서 다 기부합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물질의 부유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유한 자다. 가진 돈은 없어요. 굉장히 궁핍합니다. 그런데도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합니다.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너희들이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또 한 가지는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의 종교적 탄압도 힘든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고소하고 조롱하고, 이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거룩한 척하지만,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선자들이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대적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분열시킵니다. 이게 사단의 특징,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이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아볼로스, 무슨 게임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뜻을 잘 기억하세요. 디아볼로스라는 것은요, 디아라는 것은요 무엇 사이에 라는 전체사예요. 볼로스라는 것은요 틈을 나누다, 갈라서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고 그 이름의 뜻이에요. 무엇 사이에서 갈라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서 틈을 갈라놓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갈라놓습니다. 그런 특성을, 본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 본질, 본성을 갖고 있는 마귀가, 틈만 나면 갈라놓기를 원하는 마귀가 어디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산남중학교를 공격할까요? 샛별초등학교를 공격할까요? 어디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를 공격할까요? 사단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주된 타겟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세상의 모든 기관들은, 많은 조직들은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지만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신적 기관.
창조와 동시에 가정이 만들어졌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두 가정과 교회를 공략을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힘들게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약점을 파고들죠.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무엇이 약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가 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감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상황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에요. 약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약함이 있어요. 감정적인 약함이 있다고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안에 어떤 패배의식과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번듯하고 웃고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려서부터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나 컴플렉스나 이런 마음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건강하게 잘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상황에서 이상하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멀쩡하게 좋았던 관계를 오해를 만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서운한 감정이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별력을 잃죠.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잘못된 영적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잘 싸워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침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선포할 텐데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사단의 유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시기와 질투,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는 사단의 시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항상 경계하고 주시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세 번째 교훈입니다. 경고와 약속이에요. 경고라는 것은요, 규칙을 어겼을 때 벌칙을 준다는 의미도 있죠. 반칙을 했을 때 옐로우 카드, 경고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조심하도록 미리 주의를 준다는 뜻도 있어요. 조심하도록,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10일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짜 열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로마 정부의 박해와 핍박, 고난,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다 통과했습니까? 그런 환난, 나는 진짜 환난을 당했어, 그렇게까지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 청년 시절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얘기는 하지만 힘들죠. 어려운 거예요. 크고 작은 모습의 어려움과 정말 고난 같은 게 있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론 나의 실수와 게으름과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환난과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뭘 분별할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뭘까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치고 아는 것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며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결국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 컨트롤 안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야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것 같은데 여기서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더 적합한 것은 신실하라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우리 일을 연상시켜요. 죽을 만큼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돌봐라. 아직도 멀었다,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실하라라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것, 그것처럼 좋은 평가가 없습니다. 제가요 상당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나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관계들을 맺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가치, 덕목은 신실함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스펙이 좋냐,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하냐. 여러분, 능력이 많지만 신실하지 않으면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대단한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탁월한 능력 때문에라도 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법이죠. 신실하다는 것, 더군다나 마지막까지 신실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간에 잘했어도, 중간에 대단한 활약을 했어도, 아무리 큰 점수차로 이기고 있다고 해도 방심을 하면,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면 다 잡은 경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을 잘 쌓아왔어도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D 156년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말은 감독이지만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고문도 당하고 회유를 당합니다. 뭐냐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 믿겠다고 부인해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가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내가 86년을 살아오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끝까지 나에게 신실하셨는데, 내가 지금 86세인데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겠냐, 이 사람들아, 이 바보야. 그러면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그들이 붙잡아 놓고 나무 위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오늘날 서머나 지역에 가면 서머나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폴리캅 기념교회. 목사님도 그 전에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폴리캅 죽을 당시였던 그 모습을 그림으로 형상화된 게 있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불을 지르려고 계속 했는데 불이 자꾸만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나 살아났나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창으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십니다. 폴리캅 목사님은 끝까지 신실했던 거죠. 마지막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왕이나 황제들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왕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올리브 나무 가지로 만든 월계수 관, 승리의 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 경기에서 승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씌워주는 승리의 월계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경주에서 승리할 때 생명의 면류관, 생명으로 충만한 면류관을 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역시 생명과 관련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내가 젊고 건강하고 아직 옆길이 창창한데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인간은 죽게 마련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 말고 또 다른 영적인 사망,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그것이 영원한 형벌, 멸망이겠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면, 새롭게 탄생을 하면, 영적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났고 영적으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한 번만 죽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육체적으로도 한 번 죽지만 영적으로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만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13세기 몽골 제국을 세우고 가장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던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징기스칸.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영토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중국을 차지했고요, 러시아를 차지했고요, 페르시아 지역까지를 점령을 했어요. 와, 엄청난 거죠. 몽골의 그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이 탁월한 지도력과 아주 빼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온 사방팔방을 다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것을 신뢰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참모진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징기스칸을 보좌하고 옆에서 손발 역할을 감당했던 핵심 참모 9명의 참모들을 징기스칸은 타르탄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타르탄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 그런 뜻이었대요. 결국에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황제가 되고 나서 징기스칸은요, 자신과 함께 했던 그 타르탄들에게 이런 선물과 특권을 부여했대요. 첫 번째,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나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가질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세금이 다 면제가 된다. 네 번째, 혹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내가 9번까지 용서할 것이다. 다섯 번째, 나라 안에서 가장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보장해 줄 것이다. 화끈하죠? 엄청난 특권과 보장을 해준 거예요. 왜?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마지막 신의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과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다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 끝까지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영적 보상을 해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큰 기대와 설레임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사실 막막하기도 하죠. 무슨 계획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상담교회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상담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서로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뭔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칭찬에 대한 메시지와 책망에 대한 메시지도 있거든요. 지난주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뛰어난 교회지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니?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를 다시 사랑해. 근데요, 오늘 본문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칭찬뿐입니다. 오직 칭찬만 있던 교회, 너무나도 훌륭한 교회라는 뜻이죠.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런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청년분, 우리 젊은이들이 마지막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아니면 겨울을 맞이해서 수련회와 여러 아울리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성장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해 나이가 100살이세요. 100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철학자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시기도 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100년을 사셨는데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75년 정도, 75세 정도쯤이 제일 행복하셨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75세 정도까지 계속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75세까지 성장하면 그 다음은 그것을 쭉 유지해 간대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의 가장 정점일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셔야 돼요. 더 많이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신실하시되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셨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그 주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2019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벌써 10여일 정도 살았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지만 또 살아보니 작년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들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청년의 때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고민들, 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삶을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가운데도 언제나 우리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영적인 성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까지 신실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가, 상당교회가 서문화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2019년도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신실하셨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그들의 삶의 모든 미래 위에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